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며만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괜히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의 모습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들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곧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내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아담이 범죄한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는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깨트리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죄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9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 얘기는 그냥 시력이 좋아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졌다는 것,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이제 알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볼 수 없었던 그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것. 이전에 알지 못했는데 이젠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인간의 눈으로 깨닫는 게 선악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생명나무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율법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겉으로만 보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소경이라고, 못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이들이 깨달았나요?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벗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옷을 입고 있었나요? 그들도 그때도 똑같이 그들이 옷을 벗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3장에 와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자기가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전에도 자기가 벗었는지를 모릅니까?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3장에 와서 범죄한 이후에 벗은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서 분명히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벗었어요. 하와도 아담을 볼 때 벗고 있었어요. 둘 다 똑같이 벗었어요. 그러면 창세기 2장과 3장의 차이점이 뭐냔 말이에요. 창세기 2장은 그들이 벗었지만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창세기 3장은 그들이 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웠다 그런 거예요. 수치감을 느끼는 것이. 범죄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에 대해서 수치감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둘은 남남이 아닌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볼 때 하와 속에 있는 자기를 보는 것이에요. 하와도 아담을 볼 때는 아담 속에 있는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연합 하나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범죄 후에는 아담과 하와가 너와 나 둘이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선악의 판단을 이제는 내 기준에서 한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하나님만이 선악의 잣대잖아요. 선악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아담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서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그 선과 악에 대한 결정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볼 때 분리된, 너하고 나하고 분리된 존재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연합되었을 때는 서로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리가 된 후부터는 자기 가치관이 생기기 시작하고 선악의 결정을 각자가 자기가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을 느끼는 거다. 하나님은 이 깨어진 관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부끄러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다른 성에 대해서 수치스러움을 느낍니까?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벌거벗음에 대해서 왜 수치감을 느끼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 들어가면은 이 수치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연합이잖아요. 분리되어 있을 때는 수치감을 느끼다가 하나 되니까는 수치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3살 내지 4살 때까지는요, 성에 대한 정체성이 없습니다. 몰라요. 그죠? 서너 살 되면은 내가 남자다, 내가 여자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지기 시작하면은 어떤 의식이 생기냐면, 아, 쟤는 여자야,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쟤는 여자라는 성의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서울 창신동에 살았어요. 동대문밖 창신동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7살 때쯤 됐을 거예요. 저를 씻겨 주신다고 해서 길거리 바닥집 앞에서 큰 대에다가 물을 떠놓고 저를 홀딱 비끼더니 저를 씻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도 그때 가졌던 생각이 안 잊어먹어요. 왠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근데 저희 어머니 앞에는 저의 그 모습이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씻어주고 있는데 그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본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뭔가 그 나이에 그 수치감을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어머니가 보는 데는 왜 괜찮을까요? 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수치감을 느끼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워가느냐 하면 너와 나를 배워가는 거예요. 너, 나. 그리고 나에 대한 정체성이 생기고 나에 대한 에고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구원,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다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설 때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수치예요, 수치. 부끄러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뭐가 교회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그래서 서로가 우리는 하나야, 하나. 너와 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분리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게 악이에요, 악. 그 어떤 것으로도 너와 나를 분리시키면 안 돼요. 아, 너는 부자야, 나는 가난해. 너는 잘생겼어, 나는 못생겼어. 너는 많이 배웠어, 나는 못 배웠어. 너는 좋은 집을 갖고 있어, 나는 집이 없어. 등등의 그 어떤 것도 너와 나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그 외적인 조건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 쪽에 그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곳은 서로가 어떤 구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가 하나인 것이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건이 뭐죠? 살인이에요.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4장을 말씀을 볼 때 더 깊이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면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내 기준에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기준이에요. 이게 선악나무 지식을 먹은 죄인들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히 교회는 내 기준에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상대방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를 볼 때 모두 다 동등되죠. 거기는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얘 제사는 받고 왜 내 제사는 안 받습니까? 내가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대드는 것이 가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었더라. 즉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어요. 이거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나무 잎은 자기가 만든 거죠. 자기 스스로 만들었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그 많은 나무의 잎들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나무를 이름을 얘기해 주는데 무화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화과. 마가복음 11장 펴시죠. 11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5절.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리고 그 나무가 말라서 죽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생명이 없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율법을 붙잡고 그 속에서 자기들의 구원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저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했다. 우리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저들은 율법이라는 나무 뒤에 숨어서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이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들의 수치를 율법으로 가리려고 했던 자들이 생명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치마를 만들어 입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치마가 없어요. 그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 그 자체가 뭐냐면 그게 죄예요. 죄. 그게 악이고 그게 심판이고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종종 어떤 잘못을 범하려고 하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종종 그 어떤 종교적인 그런 그 행위 또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열심, 자기의 의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연결해 보려고 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던진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옳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무화과 나무잎이란 말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잎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수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수치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다고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의,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의는 잎사귀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시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수치심,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당해야 될 부끄러움이고 수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벗겨지고 그의 겉옷이 나눠지고 그의 속옷이 제비 뽑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예수님은 그저 다 벗겨진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 수치, 그 부끄러움. 그는 예수님이 당하셔야 될 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몽땅 그 수치스러움을 감당하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실 때 오실 때에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분다. 하나님은 바람이 불 때 나타나시는 이유가 뭘까요? 더우시니까 좀 시원할 때 찾아오셨습니까?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의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그럼 내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거듭나 다시 태어나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은 어떤 거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성령의 사역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지금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바람으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했잖아요. 지금 성령이 오시고 계시잖아요. 그 오시는 것을 바람 같은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요엘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성령의 사역이 왜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 날을 어느 날이라고 구약의 선지서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서에 보면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심판과 구원의 일이라. 심판과 구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실 때 바람이 불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찾아오시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 두 가지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심판과 구원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날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와 함께 임하시고 있어요. 소리와 함께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소리와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심판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에 많은 레퍼런스가 있지만 다 얘기하긴 그러니까 스바냐 하나만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 스바냐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읽어주세요. 2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예, 지금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얘기하고 여호와의 큰 날이 온다. 분명히 온다라고 했어요. 근데 15절에 보면 그날이 분노의 날과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심판의 날, 여호와의 큰 날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에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이. 그러면 지금이 언제예요? 여호와의 날이라. 여호와의 날.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렇죠? 그들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지성소로 하나님의 존중에 나갈 수 있게 된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날이 여호와의 날.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죠. 왜 숨었어요? 그들이 숨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숨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자기들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 두려움. 이 분리를 누가 시켰어요? 스스로가 있죠. 스스로. 그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숨은 거예요. 하나님이 숨긴 게 아니라 그들이 숨었단 말이에요. 죄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 서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렵죠. 숨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들은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는다고 숨어지나요? 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그곳에 계시고요, 바다 깊은 데 내려가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시편 139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죄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면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악을 해요. 발악을.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닭을 쫓다 보면 닭이 어떻게 숨는지 아십니까? 닭이 급하면 어떻게 숨어요? 머리만 구멍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예? 닭 작은 머리만 그 구멍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닭이 숨어지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디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율법 뒤에 숨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뒤에 자기 머리를 박아놓고 숨으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자기가 그 진노를 막아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데 율법이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는 거라고요. 우리는 어디에 숨어야 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숨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생명나무에 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숨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요,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영생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우리는 어디에 숨기를 원합니까? 큰 교회 건물 속에 숨기를 원하죠.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누릴 것과 같은 그런 그 불의한 몸짓을 하고 있죠. 또 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숨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야 라고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고 있어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 그렇죠? 신비주의적인 현상, 그들 속에 들어서 그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왜 안 두렵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안 느끼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잖아요. 피로 옷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도 안 부끄럽다고요. 제가 7살 때 어머니 앞에서 하나도 안 부끄럽던 것 같아요. 왜? 어머니의 사랑이 있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은 나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아, 쟤 벗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야 벗었다라고 저에게 수치감을 줍니까? 안 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수치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셨어요. 구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까? 알고 계시죠? 지금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데 뭐라고 물으시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이렇게 물으셔야죠.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얘기예요. 누가 너의 벗은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가르쳐줬느냐, 지적했느냐라는 얘기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 실존이 뭐냐, 어디로부터 네가 어디로 옮겨갔느냐, 너의 영적인 현 주소가 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가. 네가 나와 하나가 돼야 될 텐데 너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고 왜 나를 피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참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된 관계 속에서 끊어져 버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있느냐, 은혜로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불어 자기 치마를 만들어서 입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고 거짓 교사고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야?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죄를 가려보려고 하는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만들어내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숨을 필요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얼굴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아, 하나님 잠깐만 저 좀 보지 말아주세요. 잠깐만 보지 말아주세요. 내가 보고 싶을 때 하나님 찾을 테니까 하나님 그때 나를 만나주시고 평소에는 안 오셔도 돼요. 나를 찾지 마세요. 내가 보고 싶을 때 갈 테니까 언제 보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 보고 싶어요? 자기의 결핍이 있을 때. 내 결핍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볼 테니까
하나님 평소에는 안 찾아와도 됩니다. 찾아오십시오 마세요. 예. 내가 잘 살 테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 예? 일일이 다 찾아와서 그렇게 수고롭게 하지 마시고 잘 계시다가 제가 필요하면 하나님 얼굴 뵈러 갈 거예요. 요게 이 죄의 모습이야. 죄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유아틱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아이들은요 언제 엄마를 찾습니까? 예, 자기 필요할 때. 예. 필요하지 않으면 다 지목들을 따는지 다 하고 돌아다녀. 그러다가 넘어져 무릎이 깨져봐. 엄마 하고 찾죠. 예.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린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배부르고 등 따스면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은 안 오셔도 돼요. 예, 편히 쉬세요. 거기 계시고. 예? 그러다가 내가 결핍이 느끼면 그때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죠. 그게 오늘 우리의 죄의 모습이라고. 죄의 모습이에요. 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내가 동상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는 것은 죽이러 옵니까? 아니죠. 지금 아담을 찾아오신 이유가 아담을 살리려고 온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면 아담은요 숨을 필요가 없죠. 자기의 살 길이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얼른 뛰어나가야죠. 아니 부르기 전에 이 선악 지식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죽을 죄 졌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숨는다고. 하나님 피해요. 예?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가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결핍을요, 자기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결핍을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것으로서 숨어 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독사의 자식이에요. 그게 독사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했으면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길이라고.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가 숨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선악지식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야죠. 네, 아담 이래로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자기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거든요. 자기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겠다고 입었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벗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입은 게 아니라고. 그게 벗은 거야. 그게 자기의로 벗은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너희가 본다고 하나 실상은 너희가 소경이다. 너희가 듣는다고 하나 실상은 너희가 귀머거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이라는 것 속에서 그걸로 옷을 해 입었어요. 율법으로 옷을 해 입고, 야, 됐어. 나는 이제는 심판을 안 받을 거야. 율법이라는 의가 나를 가려줬어. 라고 했는데, 가려진 게 아니라 그게 벗은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살피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두렵게 생각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조그만 잘못을 하면 금방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벌하신다고. 그거는 하나님이란 분을 오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해한.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결핍의 두려움을 갖게 되면요, 육신의 결핍에서도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육신의 결핍함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고 우리를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 1서 4장을 보겠습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죠. 그 생명나무로부터 분리된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숨은 거예요. 그 엄마로부터 분리된 아이에게 나타나는 이 정서적인 감정이 뭡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이라고요. 예? 그런데 그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두려워서 울고 있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그 아이의 두려움을 없애줄 수가 없어요. 돈을 수억을 갖다 주고, 야, 이거 돈 수억이야. 너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아이에게 그 돈을 줘봐요. 그 아이가 그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그 어떤 것도 그 아이의 두려움을 없애줄 수 없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엄마가 오면 돼. 그 방법밖에 없다고요. 엄마가 눈앞에 보이면 된다고요. 우리 꽃꽂이 하잖아요. 꽃꽂이. 그래서 꽃을 꺾어서 꽃꽂이에서 아주 이쁘게 그 꽃병에, 화병에 담아서 놓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쁘다라고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꽃들은 뭐라고 외칠까요? 그 꽃들은요, 두렵죠. 왜 두려워요?
가지로부터 꺾어져 나왔으니까 죽잖아요. 곧 죽잖아요. 예? 그러면 꽃은 두렵잖아요. 아, 이제 난 곧 죽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꽃을 보면서 좋다라고 얘기해요. 아, 이쁘다, 이쁘다. 아, 꽃꽂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그 두려움을 쫓아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 결핍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돈을 갖고 뭘 한다 해도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가장 그 중요한 딱 한 가지의 방법, 하나님 얼굴 보면 돼. 그분 얼굴 보면 돼.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 계신데 모르니까. 그분을 몰라. 예? 엄마가 눈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면 그 아이는 계속 두려워서 울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을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말씀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그럼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잖아요.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완벽하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죽음이 제일 두렵습니다. 다른 것이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두려움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죽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그 두려움은 큰 게 아니에요.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소공포증이에요. 그럼 높은 데 올라가면 죽을 것 같죠? 그렇죠?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은 갇혀져 있는 데 가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폐쇄되어지고 높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죽음과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는 약간 폐쇄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기 싫어. 비행기 타기 싫어요. 아주 그 좁은 공간이라는 게 싫다고요. 안 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싫어.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타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기내식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거 싫어요. 근데 높은 데는 괜찮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두려움이란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러니까 아담 하와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였어요? 분리잖아요. 그럼 죽음이잖아요, 죽음.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겐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물론 육체를 죽죠. 안 죽는데 않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완벽한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관문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이 우리는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 죽음이 두렵죠.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11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예, 알렸느냐라는 말은 폭로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누가 이거를 네가 벗었다고 폭로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폭로했습니까? 아무도 안 했죠. 아무도 안 했어요.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죄를 범하고 나니까 내가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 누가 너 벗었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스스로 죄의식이 생겨난 것이잖아요. 아, 내가 벗었구나. 근데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야, 아담아, 네가 범한 거야. 네가 죄를 진 거야. 다른 어떤 것이 너를 죄 짓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야. 내가 죄인이야. 네가 죄인이야. 근데 죄인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걸 가장 싫어요. 아주 싫어요. 예레미야 31장 29절에 보면 그때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것이다 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가 시게 먹었다고 아들이 이빨이 씻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네가 죄를 범했다는 거야. 내가 범했다. 예레미야서에도 똑같은 말씀, 이게 에레미야 말씀이고 에스겔 말씀도 똑같아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것이다 하면 어찌 됨이냐? 라면 죄는요,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죄를 바깥에서 찾으면 안 돼요. 죄는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들의 죄성은요, 결코 죄를 자기가 짓지 않았다고 우겨대요. 아니, 내가 죄를 안 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요, 인정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해요. 끝까지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지금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키고 있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또 하와를 준 누구? 하나님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있어요. 아담은 내가 뭐 죄를 졌습니까? 나 안 졌어요. 난 죄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와를 줬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한 것이고, 나는 선하고 하나님과 여자가 악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악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악지신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의 행실이 뭐냐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기준이죠.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잣대를 가지고 네가 틀렸다, 나는 맞다, 나는 맞아, 난 틀린 거 아니야, 네가 틀렸어 라고 대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개념을요 분명히 해야 돼요. 예? 세상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으로 죄의 개념을 정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으로 죄의 개념을 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담은요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는 거죠. 이게 선악지식나무라예요.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죄. 이게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이에요. 자기네들이 율법이라는 잣대를 딱 놓고 이 율법의 잣대 속에서 자기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라고, 예수님까지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하나됨의 관계가 그냥 박살이 나고 말이죠. 이 연합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모든 것이 분리돼 버리고 마는 것이.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멋진 말을 했어요. 그런데 3장에 오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 어? 2장에서는 하와를 볼 때 하와는 나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3장에 오면 죄 짓고 나니까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여자.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자기죠. 자기에게 있는 거야.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저 여자가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의 죄라고 얘기해요. 죄. 그 선악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은 자기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고 나니까 하나님도 죽이고 지 아내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은 모든 인류가 죽고 죽이고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됨이 이제 완전히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나와 너의 관계가 없던 그 관계가 이제는 내가 너와 다른 존재로 된단 말이에요.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자기 죄를 인정 안 하죠. 자기 죄를 인정 안 해. 예? 그러면 누가 그랬다고? 뱀이. 또 아담이나 하와나 똑같아요. 예?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니까 그 모든 죄가 이제 밖에서 외부로부터 자기에게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하다라는 거죠. 이 자기의. 예? 바울이 이 가장 싫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의를 주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미워? 그 사람들이 왜 밉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미워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시냔 말이에요. 왜? 자기의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의가. 예? 자기가 죄인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겐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네? 감히 네가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그래? 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말이죠. 네?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독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고 뱀이 나를 죄를 졌지 내가 죄를 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였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니까 서로의 의로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깨져. 거기엔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와 모함이 생기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는 자기가 정한 자기의 기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면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너 죄인이야. 나는 의로워. 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자기 자신에게 가면요.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정신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병.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정해진 기준치가 있잖아요. 내가 정해놓은 기준치에 내가 도달하지 못하면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정신병이 일어난다고. 우울증이 생긴다고요. 신경성 병이 생겨요. 암이 생긴다고요. 우리 병원 가면 의사가 잘 모르면 늘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병이라고요? 신경성입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럽니다. 왜 받아요?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남이 나에게 스트레스 줬습니까? 아니요. 자기의 기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안 미치거든, 자기가. 여기를 못 미쳐.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나는 내가 100이라고 정해놨는데, 내가 보니까 80밖에 안 되고 있어. 20이 모자라. 그러니까 이 20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채우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스트레스 받는 거야. 거기가 병이 걸리는 거지. 병이 걸리지. 그 심장이 남아나겠어요? 그 간이 남아나겠냐고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암의 대부분요,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나요. 스트레스. 모든 사람이 암균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좋은 균이 그 암균을 계속 없애버리니까 암이 안 걸리지. 예? 우리가 이 좋은 균이 약화되면, 암균이 살아서 왕성해지면 암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암병이 생겼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은구나. 그 스트레스라는 건 뭐예요? 죄죠.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를요, 밖에서 찾으면 안 돼요. 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아니요. 죄는요,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내 안에 죄가 있는 거라고요. 내가 죄 짓는 거지, 밖에서 죄 짓게 한 게 아니라고요. 물론, 내가 죄 짓는 동기가, 원인이 밖에 있을 수는 있죠. 밖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죄를 짓는 건 내가 짓는 거라니까. 예? 뉴질랜드 사람들은요, 꼭 뉴질랜드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뉴질랜드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sorry라는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어깨 탁 부딪히면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 사람이 sorry 이러고 지나가요. 또 가다가 발을 이렇게 밟히면 내가 밟았는데도 자기가 sorry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sorry라는 말을 잘하는구나. 역시 신사고 역시 아는 사람이고 된 사람들이구나 생각했는데, 그럽니까? 사실. 근데 이 권이 들어가면요, 절대 sorry라는 말을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냥 스쳐 지나가다 부딪힌 거, 그건 이권이 없잖아요. 그냥 그래 미안하다 이러고 가면 끝나는 거지만, 거기에 이게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면 안 한다고요. 공사를 했어요. 근데 잘 못했어요. 그래서 잘 못했다고 따지면요, 쏘리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어디 가나 다 그런 악함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악함이.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들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는요, 하나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지체들이고 한 건물이다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1인칭 복수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만 있지 이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예요. 그 우리는 나란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정희 집사님하고 저하고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집사님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죠. 왜? 하나거든요. 집사님이 기쁘면 나도 기뻐야 되잖아요. 하나니까. 그렇죠? 하나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안에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하는 거지. 예,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란 것이 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있잖아. 그러니까 고민이 있어. 그럼 그 고민은 내 고민이에요. 그렇죠? 왜? 나는 이정희 집사님을 볼 때 집사님 속에 있는 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프다면 그 안에 있는 내가 아픈 거지. 이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점이 죄라는, 이제 제가 지금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죄라는 것은 뭐냐면 내 기준 속에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야. 내 기준 속에서. 그러니 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는지 몰라. 사업이 안 됐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 안 했네. 그리고 아니면 뭐라고 그러죠? 뭐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 기도 더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거야. 조 집사님이 이제 백수가 됐어요. 제가 조 집사님 만나서 얘기하면서, 집사님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러든가, 아니면 또 좀 더 이제 발전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려고, 큰 거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왜곡되어지고 설명되어졌는지 말이에요. 그럼 백수가 된 거는 자기가 된 거지 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겠죠. 뭔지는 저는 몰라요. 어떤 일 하시겠죠. 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일을 하시겠죠. 나중에 알겠죠.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입장에서 자꾸 선과 악을 가리려고 하는, 네? 그런 것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버리셔야 돼. 빨리.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힘써 노력할 것이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둘이에요? 셋이에요? 아니라고요. 하나. 우리 주일날 오후에 제가 성경 공부하는 광주 식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7, 80년 됐다 그러던가 하여튼 굉장히 오래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시는 그 노년층에 계신 분들의 이 거의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를 쭉 나오시던 분이에요. 그분들이 장로고 그분들이 권사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일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 그분들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이거 아니야, 이건 맞아. 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워졌어요. 나는 목사야. 나는 목사니까 내 기준에서 내가 너를 판단해. 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집사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나의 그 기준의 잣대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돼야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잣대가 돼야지 내가 아니거든요. 이건 아무리 자기가 정당하고 옳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우리한테 잣대를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잣대가 없으니까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뭘로 하겠어요? 없죠. 그 대신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야. 말씀의 잣대야. 그럼 말씀 갖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 갖고 사랑하라고 하나 되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자, 좌우의 옆에 사람들 보고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말을 바꿔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봐요. 우리가 얼마나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는지 알겠죠? 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 속에 정말 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느냐?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위선적이냐 말이야. 네? 사랑 안 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미워하지. 아우 저 인간 저. 그러면서 얼굴은 밝은 미소를 띠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위선 떨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런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예요.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죄가 뭔가를 가르쳐주는 거야. 죄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다들 그러잖아요. 내가 뭔 죄를 졌기에 나같이 살면 법 없이도 살아. 난 죄진 거 없어. 내가 왜 지옥에 가?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죄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죄가 네가 정하고 있는 그 법이 너를 죽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기준이 자기에게 있잖아요. 지금 그게 죄야. 그게 지옥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요 작은 이 식구, 요 식구만이라도 좀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 에베소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노력을 하자. 안 되지만 해보자 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꼬라지를 보는 거야. 내 주제 파악을 하는 거야. 아,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야.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주 집사님을 미워하면 그 미워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판단되어지냐. 그래.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겉으로는 사랑한 척하고 하지만 실상 네 안에 있는 그 미움,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존재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그걸 제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저는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아훈학교에는 좀 힘써서 하나됨에 노력을 하는, 애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감으로써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서 성장과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